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한 가지는 또 이제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효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을 태어나서 제일 많이 접촉하고 만난 분이 이 부모님들이죠. 부모는 우리의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시고, 또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그 웃음을 보여주고 또 울음을 보여주는 분이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나 병들 때나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많이 걱정과 염려를 해주신 분이 부모들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채워주시는 분이고, 부모는 자녀를 한없이 사랑함으로 철저한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섬기고 돌아보신 분들이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순종이란 말은 이것은 그 이해가 잘 안 돼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공경이란 말은 이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가 된 입장에서 하는 공경이에요. 이것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이 공경이란 말은 이 경애라는 말이고, 또 원래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모의 말을 가벼이 이렇게 소홀히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든 말을 굉장히 귀담아서 이렇게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공경하는 부모의 말과 부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런 경외심처럼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나를 보살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부모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러나서 이제 공경을 하게 되죠. 공경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가치를 몰라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막 한쪽에서는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이게 회유하기도 하고, 이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길러가잖아요. 그 모든 것은 부모들은 철저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힘들죠. 그 과정에서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부모는 그런 그 인생의 모든 걸 경험하고, 또 무엇이 중요한가를 몸으로 느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너 인생에 필요하고 있는 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말을 이해를 하지 않아도,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때는 무조건 순종하면 그것이 먼 훗날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순종하라,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이 부모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 권위주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반항적이고,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부모의 권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해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 너무나 삶이 바쁘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 이제 이 일에 지쳐가고, 그리고 이제 아주 새벽같이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또 이 가족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아내들이 이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접촉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서서히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이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빠의 말은 권위가 있지만은 엄마의 말은 이제 맘먹고 이제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교육이 이제 사실은 이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이런 이 권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사회 자체가 너무나 이 편리하고 과학적인 문명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 아빠들은 계속 교육이니 또 이런 그 편리한 시대를 위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이게 이 교육에 있어서 방치하다시피 하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의 권위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매스미디어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이런 이 반권위주의적인 이런 시대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진짜 이제 이 사람들이 부모들도 이제 이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고아원이 넘쳐나고, 또 이제 이 부모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양로원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제주도의 한 양로원의 반이 한 50%가 이 부모를 이렇게 버린 그런 부모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실은 모든 문제, 사회 문제는 뭐 이혼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는 대부분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원인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지금 해이해지고, 그리고 이혼하고 살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90% 이상이 대부분이 후회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혼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이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결혼은 왜 하느냐, 이혼은 왜 하느냐, 제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제 재혼을 왜 하느냐, 이거 기억력이 없어서 한다. 그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뭐 그놈이고 다 겪어보면 비슷한데 사실은 어떤 환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살다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람을 어떤 분이 그 골변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는 내가 20년 동안 이 사람하고 익숙해진 거는 그만큼 이 사람하고 서로 특성을 아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똑같은데 이 사람 새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익숙해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부는 서로 맞춰가는 것인데, 여하튼 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문제는 그 죄의 문제고, 이 죄는 전형적으로 자존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자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건드리면 사람들은 견뎌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이 사람들에게 이 권위 순복의 원리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거듭나게 됐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불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상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부모라든지 뭐 이런 가정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의 리더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어떤 이 상관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이 표시예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다윗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타락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에서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는 거나 그에 대해서 거역하는 부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권위 순복의 원리는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앙의 어떤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 자아가 죽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죽었지만은 계속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리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가만히 행동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 보면 그 불순종의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이 장애가 되고 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에 도전하고 거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이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그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돌로 쳐 죽이라,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거나 경호를 여기거나 또 욕설을 하거나 이런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에서는 죽이라고 했어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 불순종에 거역하는 영이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이 모든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 세워진 질서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세운 권위를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 거역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 인격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상숭배하고 거역하는 죄와 같다. 이 사술의 죄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다가 내가 올라가거나 다른 신을 옮겨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이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 모든 통치사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다른 것이 내 삶에 이 돈이라든지 어떤 것도 왕이 되면 그 하나님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이 죄 사함의 문제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죄의 세력과의 갈등 속에서 이 죄의 세력이 죄의 세력을 극복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건 신앙의 모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근데 계속해서 내 삶에 자아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침례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원리가 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왜 제사보다 더 낫다고 그랬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완전한 굴복이고 항복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경지,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건 결국은 항복이고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까지는 그 사람이 절대 영적으로 그 사람이 잘 무르익거나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든지 자아적인 형태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가인도 제사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파에 있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얼마나 우리보다 더 열심히잖아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11조라든지 주일 성수 안식일 그리고 이제 이 드리는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매일 그리고 이제 이 교파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거는 굴복되지 않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부서지지 않은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도 얼마든지 자가 깨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권위로 세우는 그런 항복이 아니라 뭔가 자기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굴복됐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은 모든 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주님의 복종의 이 모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의 성공은 뭐냐? 이 권위에 굴복할 줄 아는 아이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이 권위에게 충돌하고 반항하고 이 권위를 쉽게 생각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게 온전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디도서 보면 뭐예요? 장로들에 대한 기조를 얘기할 때
방탕하는 자녀가 안 되고, 불순종하는 아이들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녀로 둔 자는 장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를 하려면은 공적인 어떤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방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욕망 있죠. 그 어떤 그런 이 욕구라든지 막 술에 대한 음식에 대한 이 욕구, 마냥 먹고 싶은 이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마냥 먹고 싶은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 아이가 성숙한 아이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해버리면, 정욕대로 해버리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이가 훈련된 아이예요. 이 방종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순종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 어른에게나 또 인간 관계에서 모든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순복할 줄 아는 아이, 그 아이가 인내할 줄 알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런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아이거든요. 내가 그냥 공부하고 싶은데 얼마나, 저도 이렇게 이제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면 계속 뭘 해요. 이게 책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7, 8시간 지나면 한 3시, 4시 되면 몸이 완전히 처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쏟아져 나가. 그다음에 이 정신노동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육체노동은 졸음이 와도 하면 금방 괜찮은데, 정신노동은 견디지 못해요. 잠시 제가 잠깐 이렇게 잡니다. 그러고 나서 또 7시, 한 8시간 하면 또 12시, 1시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때마다 유혹이 있어요. 이런 것 하고 싶고, 이런 것 하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집중력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인내력이 있어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끝까지 엉덩이가 무거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중요한 건 이 성실성을 배우는데, 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력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많거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은 권위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욕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워주고, 물론 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아이는 이제 평생에 고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이미 7세 이전에 이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가게 되거든요. 거의 성품이나 이 두뇌 개발이 거의 90% 이상이 이 7세 이전에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세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처음에 이 세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미 다 증명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한 2천만 정도 돼요. 자기 이 국가에 한 400~500만이고 나머지는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남한이 지금 한 5천만 되고 북한이 아마 한 2천만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미국도 막 500만 이렇게 해외 동포까지 하면 아마도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인, 우리 민족이, 동족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딱 한 명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한 분 받았죠.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은요 330 몇 명인데 노벨상을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미국의 전 세계 지금 석학 21명의 지성인 가운데 15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재벌 1위에서부터 100위까지 50%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과학계라든지 지성계, 언론계, 재계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 그 유대인들보다 머리가 나쁘냐? 여러분 우리 알지만 누가 백인들이 머리가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IQ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왜 그러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마 교육을 할 때 뭘 교육하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아이가 딱 태어날 때부터 그 교육을 시작해요. 계속 그걸 주입식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영혼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전심으로, 전영으로, 그 다음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머리에다가, 이 가슴판에다가 새겨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부모들에게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군이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모본이 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 주님 사랑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이 토라를 암기시킵니다.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미 7세, 8세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다 외워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육과 그들의 교육이 달라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학구력이 많고 이러지만은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이런 그 교육과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그들은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어머니들이 교육을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 가정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 성소, 그다음에 성전, 그리고 이제 회당.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두 가지 이 기관을 통해서 가정 교육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학교죠. 이 주일 학교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들의 심령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도 이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렇게 2학년 때부터 모임을 이렇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그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55%가 20세 이전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30대 20대 이전에 30%, 그리고 이제 이 30, 40대 이제 20%, 그리고 불과 60대 이상에는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의 시기, 초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 교육 이거를 방치해 버리면,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하고는 이렇게 이러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춘기 때 약간 그런 거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대나 40대 되면은 자기 생각이 많이 쌓이고 세상 지식이 많이 쌓이면서 신의 존재,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가 그들은 세상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어려서부터 7세까지 이미 교육이, 신앙 교육이 다 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천주교도요, 우리에게 10세 이전까지 우리에게 맡기라. 공산주의자들도요, 10세 이전에 우리가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는데, 교회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아이는 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링컨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워너메이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세상 공부를 안 했지만은 이 신앙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역사 인물들이 된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스펄전이라든지 또 이런 위대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진셀도프 백작 있죠. 이 독일에 이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그분도 4세에 구원받았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7세에 구원받고 스펄전도 12세에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모들이 믿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작은 때부터 이 구원받은 경우가 이 역사에 하나님 쓰셨던 종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믿는 우리들이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고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이고 가장 불행한 길이 무엇이고 아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 교육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말씀 위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들이 계속 그거를 읽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게 하거나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들으게 하는 게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개발된 게 기입니다. 기는 온전하게, 아기 때부터 온전해 있고 가장 뭐할 때까지 가장 건강한 게 귀라고 그래요. 듣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마 교육을 통해서 이미 그 타이밍을 철저하게 놓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래 그들은 이 폭력배라든지 사창가라든지 이런 그 타락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이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나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육한 것이 그런 효과를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유대인의 이 천재교육 뭐 유대인의 육아법 해가지고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편 그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시편 1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자, 127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우스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이 있어요. 이 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이 삶이 있습니다. 삶이 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는 참 우리 삶에 중요하죠. 이 가정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성 또 이거는 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의 삶, 직업 이 세 가지 이 삼위일체는 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에 우리를 보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렇게 완수하도록 이 주신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설정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전. 그리고 이제 그 비전이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목표나 비전, 이 사명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고 이 선택이 되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정을 이제 쏟아내야만이 이제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성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다. 가정을 세우는 일. 가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냥 가정이 됩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항상 가정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되고 부부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냥 내 아내를 바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아내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며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걸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아내로 남편으로 인정되고 그것일 때 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얘기했듯이 이제 뭐 30대 40대 50대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신앙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지지 않으면 이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부모 문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이제 가끔 나는 왜 이게 되는 일이 없지? 일이 풀리지 않지? 왜 일이 꼬이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여러분 이스라엘 열왕 시대를 보면서 뭘 봤어요? 저도 가끔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 그 경건의 시간에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왕이 주님 앞에 바로 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내가 어떤 그 변명을 하고 정당하게 해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부모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이 들어오고 잘못되면 금방 이방인들이 와서 막 침략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중심에서 앞세우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일찍이 일어나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늦게 누운 사람 얼마나 수고의 떡을 먹는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요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아이들 안 세워 보세요. 그 아이들이 성공한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어떤 형제는 이 IQ가 180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로 수석으로 막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아이가 그냥 타락해 버렸어요. 이게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생각 자체가.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공부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아이들 중심에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럼 말씀이 모든 것을 최종적인 권위로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말씀 중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아인슈타인이 수학 위에는 못했잖아요. 완전히 낙제였잖아요. 에디슨도 전부 다 얘는 이상하니까 얘는 계란 달걀 품고 막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1000개 정도의 발명을 했고 이 사람이 이 과학계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림 예술계도 그렇고 과학계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어떤 분야를 못 할 수 있지만 더 탁월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에다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든 교회 집회 참석하게 하고 듣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이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서 듣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신앙이 세워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두고두고 탄식을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일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견고한 또 주님에 대한 이 사랑과 그 다음에 그 가슴에 이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이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이 오하이오주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4명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우리 교회 학교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좀 방치된 애들이고 그런데 쫄쫄쫄 따라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교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 교사 학교를 60인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 날 4통의 편지가 왔어요. 근데 이 한 아이는 이 중국의 선교사가 돼서 그 편지가 한 통이 왔고 또 하나는 미국의 연방 은행 총재가 됐고 한 아이는 이 미국의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31대 대통령에게 편지가 왔어요. 4통의 편지가 주일학교 교사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잘 배워가 자란 아이들이 사실은 저도 제 인생을 보면 제가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딱 들어가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저 형님이나 제 동생 보면 뼈네. 예.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학교 들어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이 돼요. 내 인생을 해석해 봤을 때 얼마나 내가 막 혈기가 있고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 자신을 볼 때 이런데 만약 주님 몰랐다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 중심에 신앙을 심어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안에다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냥 선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딱 들어버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 진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사춘기 때 막
네,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요 잠깐 타락해도 다시 다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런 그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아주 초기에 잘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경록히 하지 말라. 화가 나고 섭섭하게 하지 말라. 서운하게 하지 말라. 이제 그 잘못된 것이 아닌데 매를 때리면 아이들은 경노합니다.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가끔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는다. 혹시 이제 형제들이 사업하다가나 일하다가 막 풀리지 않고 열받잖아요. 그러면 그 성질이 어디로 가요? 이 가족한테 풀기도 하고 또 교회 와서 나한테도 풀고 또 이게 안 풀리면 대부분이 이제 그게 이거 저 이제 일이 안 풀리는 거 딱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도 참 이게 연약한 점이죠. 그럼 이제 그 피해를 보잖아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경노합니다. 아빠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때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을 채찍할 때는 반드시 채찍이 중요합니다. 또 물론 재수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많이 해야 되지만은 정말 안 될 때는 이 아이들을 채찍을 통해서 아이들을 잡아줘야 돼요.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 살아간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너 이거 잘못해서 안 했어 이렇게.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그 광양에 저희 이제 매형은 참 그 냉정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열받으면 이제 감정이 먼저 나와요. 이게 어떻게 안 돼요, 그냥 막. 그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성화돼가지고 조금 이제 그러는데 여하튼 이 감정 컨트롤을 자기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경노하게 됩니다. 겉으로 힘이 안 되니까 뭐 하냐면 근데 자기가 힘이 생기면 이제 부모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본인이 인정하게 하고 그럼 몇 대 맞을래? 그럼 몇 대 맞으려면 그때 이제 때려주는 그리고 이제 이 장남, 차남 또 이렇게 남자, 여자 이런 그 비교 또 다른 아이들 이게 아들, 딸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교, 상대평가 이런 차별되고 이런 것도 아이들을 경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쉽지 않죠. 이렇게 이제 막 내리사랑이고 또 이 사랑이 막 가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부모들이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이 노엽게 하고 이렇게 경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참 교회 와서 잠 잘 자고 이제 말씀할 때 그러면 이게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깨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비교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잠잔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잠이 안 오나요?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 있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잠이 안 오나요? 막 이 불면증 정말 괴롭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나요? 막 복잡하고 막 그리스도인은 단순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생각이 막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일에 제대로 될까?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이제 잠이 옵니다. 원래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우리가 안식으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고 사람 마지막 창조하고 안식으로부터 쉼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충전이에요. 여름에 그렇게 피곤하고 막 여행을 하고 막 목포 갔다 막 이렇게 구미 갔다 와도 잠 한숨 자면 어때요? 피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냥 피곤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 아이들 키울 때도 막 이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막 웃고 그러면 부모들은 어때요? 막 그냥 가버리죠 그냥. 예. 그리고 그냥 그 피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이들이 막 뒤집기 하고 막 또 가장가장 걷기 하고 말하고 아빠 엄마 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비디오에다 찍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 주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우리의 상급이다. 이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 물론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선물 주셨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고 영생 구원도 선물로 주셨고 최고 놀라운 선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식, 여러분이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얘기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안 돼요. 그 영혼의 인격과 생명과 그 영혼과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복잡하고 다단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인격을 심어주시고, 아이는 하나의 감동이에요. 아이를 볼 때 우리 기쁨이에요.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부모한테 90%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7살 때까지는 부모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효도의 90% 하고 나머지 10%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30살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이 상급이에요. 근데 이 잠을 하나님이 이리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모든 삶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달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셔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면, 이거는 주님의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해, 자식이니까. 근데 그 자식이 나에게 더 잘했을 때 오는 사랑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주님 섬기려고 하면 주님이 더 사랑하게, 특별한 사랑을 표시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잠을 잘 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피로, 이 몸이 그냥 잠자면 이 세포가 400개인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잠 잘 자면. 그리고 잠을 될 수 있는데 일찍 자고, 이 10시에 자면 10시, 11시 좋다 그러죠. 2시에 자면은 무슨 호르몬이 안 생긴다고 그래요. 성장 호르몬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일찍 자고, 우리 달리자매가 그 9시에 자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한다고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찍 자고 이게 피로가 완전히, 정신이 아주 제일 맑을 때가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새벽 기도를, 새벽 하나님 만나는 걸 잘하셨거든요. 그때 가장 맑은 정신으로 피로가 완전히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예비한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비전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만사태평이에요. 하나님 믿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이 되니까 평안하고 자는 거예요. 이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 상급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는, 이 자녀는 선물이에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욕심 채우려고 자식 교육하면 안 돼요. 내 뜻이나 내 야망이나 내 꿈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비전과 뜻을 개발하도록 나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서 뭐라고,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농사 질 때는 자식 농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숙제예요.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겨놓고 관리자로, 매니저로 우리를 해놓고 이 아이를 잘 감독해가지고,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의 매니저고 코치고 멘토예요. 이 아이들을 잘, PD예요. 여러분들 PD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배우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계 감독들 말 안 들으면 탈락이 돼요. 거대한 훈련과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편해요. 그리고 고생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이제 편해져요. 여러분들이 V자가 있으면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선택을 해주고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그냥 부모들이 모두 어른 때부터 전부 다 선택해줘야 되면, 그런 이제 아이가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자율심과 독립심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라는 말은 숙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숙제를 맡겨놨어요. 이제 그러고 모든 걸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경험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게 잘 교육하고 감독하고 멘토할 수 있도록 모든 자질과 이런 걸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기업이에요. 기업의 목표가 뭡니까? 거기 이제 127편 1절에도 나왔고 128편 1절에도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는 헛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얻는데 복되게 되고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는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식탁에 있는 아이들은 감람나무. 정말 이 포도나무가 결실하고 감람나무처럼 그리고 이제 이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어떤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구하는 자는 이 복되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 자녀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이들은 이것이 이제 기업 경영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영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됩니까? 농사도 그렇고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자식 교육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이 아이들을 잘 목표로 가지고 신앙적으로나 또 하나님 그에게 주신 달란트나 재능들을 개발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관리하고 코칭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잘 가꾸고 경영해 가지고 훌륭한 아이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자식 잘 키워야 진짜 기업이에요. 여러분 다 성공해도 자식 실패하면은 이거는 완전 실패예요, 인생. 근데 모든 걸 실패해도요, 자식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식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인 화살. 여러분 화살통에 장수가 있는데 싸움에 장수들이 있는데 화살통에 화살이 촉이 없다. 그걸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물론 자식이 많은 것도 의미하지만 진짜 이 자식이 잘 가꿔진 자식을 생각해 봐요. 이 농경사회 때는 이게 일꾼들이요, 다 이 자식들이. 근데 이 자식들이 많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5절에 이거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문에서 그들 원수와 단팔할 때, 원수와 싸울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자식 잘 되면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자식 자랑하고 뭐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자식 자랑뿐이야. 성경에 보니까 내 자식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 잘났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게 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그러나 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우리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 잘 떠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멀리 미래로 또 멀리 넓은 공간으로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오늘 미국 국회 의사당에다 이 새긴 말씀이 바로 127편 1절이에요. 국가 성을 예루살렘 성이 어땠습니까? 아수르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막 성막도 막 블레셋도 막 옮겨다니고 하나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이 성막이 지켜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그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가 부서지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가 AD 70년에 티토 노마에서 무너지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중심이 하나님 모시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건 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이것이 떠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진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설계자니까, 그렇죠? 설계자 대신 그 설계도대로 이 건축, 이 빌딩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계사하고 건축가가 같이 했다고 그래요.
여기 사실은 이 127편 누가 졌습니까? 거기 보면 솔로몬 왕이 졌어요. 솔로몬은 건축 전문가예요. 이 궁을 13년 지고 또 그 저기 뭡니까? 성전을 7년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마을들을 이렇게 관리했고 이 성전 건축에 그걸 잘 알아요, 이분은. 이 솔로몬은. 그래서 헛되다 그 말을 어디서 많이 해요? 전도서에 많이 해요.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헛되다. 그리고 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다. 국가도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 여러분의 아이들을 또 나 자신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의 교육, 말씀 중심의 교육, 교회 중심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